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3절까지 14절까지는 이제 어제 또 살펴봤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펴보게 되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이 많은 위험과 공격을 당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범죄를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이제 범죄에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악을 즐거워하던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불평과 원망과 또 우리의 탐욕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죄성이 아직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까지 하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도 들었겠죠. 그런데 1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공로와 지혜와 뻔뻔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했느냐? 이제 나도 참지 않고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을 때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달리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졌으니 다 자포자기하고 그만 우리의 인생을 접어야 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간구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박대를 당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았고 확신 있게 또 선포했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제 어떤 극한 고난이 있는 중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냐?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다윗이고 원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19절부터 보게 되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주께로부터 끊어졌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 자신을 볼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만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보이는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한없는 공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나는 주께 끊어졌나 보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해서 다윗이 주께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회복시키신 거죠. 이 은혜를 다윗이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다윗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돕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